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미가서 말씀을 주말까지 계속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선지자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세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무렵에 북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남유다에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 선지자 미가의 글이죠. 여러 내용들이 특별히 미가서는 세 편의 큰 설교, 그들에 대한 어떤 부패와 제약에 대한 지적, 그리고 돌이킴에 의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런 어떤 책망과 소망 그런 세 편의 설교가 전체적으로 구성된 게 미가서의 내용인데요. 묵상을 한 장 한 장 해가시면서 내용들을 좀 깊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신앙을 해갈 때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신앙을 한다는 것하고 미신을 섬긴다는 것하고의 차이점.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동남아나 이제 뭐 이렇게 이 열방기도 할 때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면 종종 언급되는 게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에 이렇게 들어간 복음들이 토속 신앙하고 같이 이렇게 얽혀져서 신앙이 변질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필리핀만 가봐도 이 뭐 카톨릭 성당이든지 개신교회든지 이렇게 가보면 관광지여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곳인지 내가 어디 한국에서 뭐 불국사 사찰에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 사실은 그런 풍경에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최소한 이제 유럽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뭐 이렇게 성당 같은 데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덜한데, 그래도 이제 뭐 유럽도 많이 그런 것들이 왜곡되어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좀 덜한데 동남아가 훨씬 더 심한 걸 보죠. 그래서 이 신앙하고 이 무속증이 같이 맞물리는, 한국도 결국은 이 역사 속에서 보면 불교든 유교든 기독교든 사실은 굉장히 흥왕하지만 그 결국은 한국에서 계속 이렇게 세력을 잃어버리지 않은 신앙이 무속신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은 불교도 무속화되고, 불교는 사실 이 극락이라는 천국이라는 내세라는 개념 자체가 윤회설이니까 죽어서 어디 천국을 가 극락을 가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불교 철학에는 돌고 돌고 도는 거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고 그것을 이제 특별히 강에다 뿌리고,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돌고 도는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무속적인, 특별히 기복적인 거랑 같이 맞물리면서 어떤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빌고 기도한 행위로 변질되어 버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이 스님하고 또 이렇게 어떤 이런 그 이렇게 무당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같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신을 받고 이런 분들이 그런 계통의 공부를 해서 이 무슨 절 간판을 걸었는데 내용은 점치는 집이고 뭐 이런 풍경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유교도 결국은 이것이 조상 제사랑 연결이 되면서 조선 시대만 해도 조상 제사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조상 제사를 드리는 것은 왕족하고 그 사대부의 일부 극소수의 권력가들만 했지 일반 서민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의식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조선 후기 오면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무속적인 기복신앙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조상을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화가 오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게 보편화가 되어버린 거죠. 기독교 신앙도 결국은 이 신앙이 점점 왜곡되어지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는 같이 이렇게 뒤엉켜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신앙한다라는 것은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무속은 미신은 모르고 그냥 믿고 보는 거예요. 믿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교회 안에서도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질문, 의문을 이렇게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하고 거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정직한 의문을 제기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조차도 부정적으로 여기면서 그냥 일단 믿고 보라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신앙은 알고 믿는 거지, 아는 것을 믿는 거지 모르는 것을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다 이해됐기 때문에 믿는 거는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알려진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믿고 걸어가는 거지, 모르는 어떤 신, 모르는 어떤 존재를 가정하고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은 이런 존재일 거야 라고 하는 자기 가정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것이 결코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근데 미신은 신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신이 나를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은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처음 우상 숭배의 모습 중에 하나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그 장면에도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무속의 미신의 핵심이 신을 나를 위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덮어놓고 믿고 신앙의 믿음 안에서 알물 갖게 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그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나를 위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신이 나를 위한 존재.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조작하고 조종할 수 있다라고 여겨요. 그것이 무속신앙, 우상숭배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을 통해서 내가 신을 조종하고 조작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막 너는 병을 나았다고 외치면 그건 나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유롭게 당신의 뜻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형식과 틀에 갇혀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 여기는, 그 속에서 결국은 본질을 잃어버린 외형만 남는 요소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자꾸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신앙은 본질적으로 자기 변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내가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변화가 내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 주의 도우심 가운데 변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근데 미신은 자기 변화는 관계없이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만 바꾸기 위한 어떤 형식, 즉 어떤 의식만 남겨지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부패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고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6장에 가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뭐라 그러냐면 6장 앞부분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는지 좀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이제까지 받았던 은혜들을 좀 기억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잃은 채로,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우상숭배 앞에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받은 은혜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주었던 것들을 좀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를 언제 괴롭힌 일이 있냐?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냈고,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모압 왕 속에 발락 속에 어떻게 구원해냈고, 그 시딤 골짜기에서 길갈까지 어떻게 하셨고, 지난 역사들을 좀 이렇게 기억하고, 너희들 내게 받은 은혜를 좀 기억하고 나를 좀 똑바로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답답한 심정을 6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좀 자기를 돌아보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좀 기억하고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계속 촉구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1년 된 번제물을, 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까? 천천의 순양을, 만만의 강수, 그와 같은 그런 기름을 가지고 가면 좋아하실까? 내 아들을 이렇게 사람 인신 제사로 제물로 그렇게 드리면 내 영혼의 어떤 죄로만 내 몸의 일부를 이렇게 자기 학대를 하면서 그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치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사춘기에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애가 막 이렇게 반항을 하면서 아빠 나한테 관심도 없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 아빠는 나를 이해도 못하고 뭐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애가 얘기해요. 근데 아빠는 하는 얘기, 그 얘기 애가 그러니까 아빠는 뭐라 그러냐면, 야, 너 학원비 내가 벌어주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고, 너한테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고, 응? 내가 너 이렇게 들어가는 돈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 힘들게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럼 아이가 원하는 것은 아빠랑 마음이 나누어지고 좀 마음이 교통된 어떤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버지는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돈을 한 달에 이만큼을 돈을 들이면서 이렇게 학원도 보내고 옷도 사주고 내 필요할 때마다 너 맨날 용돈 주면 용돈 주고 옷 사달라면 옷 사주고 운동하면 다 했는데 뭐를 내가 너한테 못한 게 있다고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마치 이렇게 서로가 서로 이렇게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아이를 위해서 그걸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해주면. 오래전에 그 남대문 시장에서 이렇게 일하던, 그래서 늘 이렇게 밤에 나가잖아요. 밤에 늘 없고. 그래서 그 5학년과 6학년 아이가 써놓은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엄마 아빠 얼굴을 보고 엄마 아빠랑 같이 밥을 먹고 엄마 아빠랑 같이 집에 앉아 TV를 보고 엄마 아빠랑 잠깐 밖에 나가서 공을 한번 차는 건데, 한 번도 엄마 아빠는 그걸, 그러니까 늘 거기서 주말이면 일하고 밤이면 없고, 엄마 아빠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좋은 집 살게 해주고 좋은 거 먹게 해주고 좋은 옷 주고 너 마음대로 너 사고 싶은 거 사고 쓰고 싶은 거 쓰게 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둘 사이에 어긋나는 거죠. 문제는 그 아버지는, 그 부모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그 너머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이 자기 변화라고 말하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내 인생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가치관과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미가서 앞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반복되는 부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오늘 4장까지 큐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원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예배 잘 드렸는데요. 요즘 이야기를 바꾸면 주일 성수 잘했는데 주일 예배 안 빠졌는데요. 11조도 잘했는데요. 그러면 내가 건축 헌금으로 좀 11조에 2배 정도 드리면 하나님 괜찮은가요? 이번 사업과 이번에 계약만 되면 내가 작정 헌금을 한 몇 억 드리면 그러면 괜찮은가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들을 그냥 신학을 보내서 목회자를 시키면 그러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내가 시골에 예배당 하나를 건축할까요? 아프리카에 내가 교회당 하나를 예배당 하나를 맛있게 건축하면 한 2천만 원 들여서 예배당 하나를 건축하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금 내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관심하는데 오늘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8절에 사람아,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 그것은 좋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안에서 늘 선이 무엇이냐는 물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물음과 무엇이 좋은 길이고 유익한 길이냐는 물음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성경 속에서. 도대체 선한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3가지. 오직 정의를 행하며, 2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3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묻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개념만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서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면 여기에서 중심으로 정의라고 할 때 주도적으로 미가서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물질과 관련된 문제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뇌물, 돈의 힘과 돈의 위력으로 왜곡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바로 밑에도 10절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앞에 보시면 4장 오늘 큐티 본문인가요? 거기 보면 어제 큐티 본문인 거예요. 3장 11절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우두머리, 리더십들, 권세 있는 사람들, 재판관들 뇌물 돈을 따라서 재판하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이게 법적인 어떤 이 오늘날 법원에서 판단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릴 때도 저 언덕 너머에 우리 조카가 사놓은 땅이 있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도로를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국가 경제 전체에 유익할까, 이게 아니라 저 아래쪽에 오래전에 내가 사놓은 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길을 뚫어야 그 땅이 대박이 나고 올라.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에 돈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고 목회자는 결국 돈 때문에 물질을 따라서 교훈을 하고 선지자도 돈을 얻기 위해서 점을 치고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막 다 돈을 얻기 위해,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의를 정의라는 이야기를 미가서 전체에서 사용할 때 여러 개념들이 이야기하지만 물질을 따라서 돈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서 정의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옳고 그른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건데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없어요. 옳은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 아닌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전에. 근데 신앙인들이 착각해요, 자꾸. 하나님은 옳고 그름에 관심 없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관심 있어요. 내가 뇌물을 받아서 무엇인가 판단을 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여기에 교회가 건축한다는데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인데 내가 여기 교회를 건축한다.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 예배당 등하는 뜻인가요? 그럼 내가 불법으로 서류 이렇게 바꿔서라도 내가 허가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그 시작부터 질문이 틀린 질문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기도를 해서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그럴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그림배틀에 묶여있던 땅이 국가 경제 전체의 정책 가운데서 그림배가 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다른 인간적인 수단으로 뇌물과 인맥을 조장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풀어서 거기서 뭔가 그것을 만들어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자꾸 실수하고 저도 그렇고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중에 이 부분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신앙의 이름으로 자꾸 불법을 행하면서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않아요. 그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 정의를 행하는 것 그 위에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 인자를 신약 성경을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가 온 것은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인자를 사랑하면 이것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 제가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학생 때. 근데 여기에 인자는 그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게 먼저예요. 그 위에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데 그것이 옳은 일인데 사람을 죽이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정당한 일인데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생각해 봐요. 그게 옳은 일이어도 그것이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 그리고 그 위에가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병렬로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가지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게 따로 있고 인자를 사랑하는 게 따로 있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다층적으로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 그 위에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 위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동행하는 게 무엇일까? 라고 물을 때 신비적인 체험들, 신비적인 감동들을 묻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걸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일까? 첫 번째 물어야 되는 게 어떤 게 정의로운 건가? 어떤 게 정의로운 건가? 그 다음 물어야 되는 것이 어떤 게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 어떤 게 영혼을 사랑하는 건가? 그 렌즈로 그 채로 걸러놓고 나면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재판을 해요. 세계의 재판이죠. 솔로몬의 그 한 살아있는 한 아이를 놓고 두 어머니가 서로 내 아이라고 씨름을 하는 풍경이 벌어져요. 이럴 때 공정한 게 뭔가, 공평한 게 뭔가, 물건을 하는데 두 사람이 자기 거라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이 주인인지 분별할 방법이 없어.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일주일 기다리면 나오겠죠. 근데 방법이 없어. 이럴 때 공정한 건 뭐예요? 반씩 나눠 먹어. 반씩 나눠 가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정당한 건가? 무엇이 옳은 건가? 하나인데 둘이 다 자기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똑같이 공평하게 반반씩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이 아이의 생모는
아니라고. 그 반 나 필요 없다고. 그냥 저 사람 주라고. 죽은 아이의 반쪽보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품에 없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는 여인은 내가 못 갖는 거 너도 못 가져야 돼. 어차피 나도 애기 없는데, 나도 애기 잃었는데, 어차피 내 애기 잃었는데 너만 아기, 이쁜 아기 키우는 거 나 그걸 못 보겠어. 나 없으니까 너도 없는 게 좋아. 예, 좋습니다. 반씩 나눠주세요. 반씩 나눠 갖는 건 옳은 거예요. 공정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그 위에 사랑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생모는 포기해요. 그 생모가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해달라 그래요. 솔로몬은 거기서 사랑이, 이 아이의 생명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 생모가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분별을 해요. 그리고 그에게 이 아이를 안겨줘요. 그리고 이것이 지혜의 모델로 언급이 돼요. 지혜의 모델로. 지혜를 사무엘하 그 열왕기상 3장에서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과거 개역 한글판 성경이 지혜라고 번역되어 있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지혜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서 좀 잘 이거 별로 안 가르칠 거예요. 엄마들이 듣는 마음이라고 해놨으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져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1천 문제 드리고 지혜를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명예도 권세도 다 줬어. 거기에 지혜는 머리 똑똑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지혜는 듣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떤 유전자적인 능력, 공부에서 뭔가 지적인 능력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솔로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룰 때 그 지혜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혜로 만들어낸 수많은 전략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 후반부에 가면. 거기 보면 공정하게 원하는 정의를 행한다는 그 기준, 그 위에 사랑, 그 위에 결국 하나님의 듣는 마음이 현실 속에서 나타날 때 무엇이 공정한 건가? 공정하면 다 돼. 옳은 거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돼. 아니요. 거기에 사랑이 어떻게 사랑이 표출되어야 돼? 사랑이 담겨져요. 특별히 연약한 자, 작은 자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결국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 듣는 그 성경에서 깨달은 겸손의 주와 동행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사랑과 정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친 채로, 이건 잃어버린 채로 자꾸 눈에 보이는 신앙적 형식만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어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적 어떤 이런 노력을 하는 거는 이런 내용을 채우기 위한 도구예요. 이런 것들은 내가 자꾸 뒤집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큐티했니 안 했니 중요해요. 오늘 기도했니 안 했니 중요해요. 예배 오늘 제대로 참석했니 안 했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남고 그 안에 내용은 다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것이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습으로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10년 전만 해도 교회에 유임 목사를 찾으면 40대 중후반에 4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세 살 되는 다른 목사들을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지금 안 찾아요. 지금은 청빙 광고 나면 대부분 50대 초중반을 찾아요. 왜? 교인들 전체 연령이 이렇게 올라가요. 교인들 평균 연령이 올라가요. 밑에 애들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40대 목사님이 오셔서 뭔가 막 새바람을 일으키려고 뭘 하면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5, 60대, 7, 80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낯설고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50대가 되면 10년 전만 해도 유임 목사를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대부분 그냥 개척을 하든지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40대 목사를 거의 다 안 뽑아요. 왜? 교인들 연령이 그만큼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기존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회의와 의문을 계속 품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기를 쓰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렇게 큐티하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 모임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헌신하면서 나는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모습에서 정의로운 모습을 만날 수도 없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해놓고는 바로 문 바깥에 나가서는 서로 앞서가겠다고 싸우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찬양하고는 타는 버스에, 교회 버스에 올랐다면 서로 자리 안 뺏겨 싸우고, 내 자리니 네 자리니.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눈물이 흐르고 찬양하고는 식당 가서 앉아서는 내 자리 미리 맡아놨는데 일어나라 그러고 절로 가라 그러고. 그 삶의 모습에 연약한 사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강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사람, 그게 재정적인 거든지 나이가 많은 거든지 어떤 거든지 직분인 거든지 그런 사람들만 대접받고 인정받는 모습, 연약하고 이제 막 들어오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외면당하고 가르치당하고, 어디에서도 사람에 대한 사랑, 약자에 대한 사랑,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문제들을 판단하고 분별해가는 시스템이나 그런 모습들은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거기서 회의가 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서 모세만큼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그런 하나님과 그런 수준에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정의의 모습이 흘러갈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교통이 아니라 사실은 형식으로만 남아있는. 그래서 더 큰 제사를 드릴까요? 번제물을 더 아름답게 드릴까요? 더 천천히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내 몸을 더 복종시켜서 더 금식하고 더 희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향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건데,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이웃에서부터, 내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내가 사는 집과 골목길에서부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거기서부터 왜 교회 간판고 교회 차, 교회 이름 걸고 제발 신호 위반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제가 그러죠. 교회 이름 걸고 전도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거예요. 곰곰이. 대한민국 산천에 물 좋은데 경치 좋은데 가면 딱 있는 거 있어요. 첫 번째 사찰,
두 번째 군부대, 세 번째 기도원. 근데 거기에 허가가 날 수 없는 자리예요. 허가가. 근데 보면 허가가 나 있어요. 허가가 나 있어요. 그 산골짜기 깊은 곳에 허가가 나 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는 되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는 그것이 지난 세대의 신앙의 한계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경제가 압축 성장하듯이 신앙도 압축 성장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냥 비난하고 정죄할 일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아픔으로 끌어안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질문 속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정의로우면서, 오르면서, 영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그 길, 참 좁아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해야 돼요. 다 못 가도, 완벽하지 않아도, 100%는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거지, 지향하는 초점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거기에 근접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교회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오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행할 수 있게 원하고, 특별히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 죄인된 사람, 세상에서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는 이들 사랑하고 겸손히 내 의지와 뜻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앙은 아니, 주님이 원하는 거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사는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사는 지역과 직장과 일터 속에서 먼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들지만 그게 때로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용기가 충만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정의와 사랑과 동행하는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주의 빛과 주의 아름다움 속에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예 주님,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예 주님,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의를 행하는 주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돈으로 교훈하고 뇌물로 재판하고 돈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불의한 재물을 추구하고 아버지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끝없이 인자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아버지 가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한 아버지의 빛으로 영광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을, 나보다 작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배려하고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사람을 짓밟고 불의를 일삼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향기가 나오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속에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